언약궤와 이제 진설병 떡상과 등잔대의 식양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설계도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이제 실내로 구성되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내부 덮개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저기 이제 성소, 지성소, 실내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 덮개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자,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라고 했는데 28규빗, 그것은 이제 현재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12.6m, 그러니까 13m 정도 되고요. 4규빗은 1.8m, 2m 정도 됩니다. 자, 10폭이라고 했는데 이 10폭은 12.6m, 1.8m 10개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 크기가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10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5폭으로 된 2조각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 휘장을 이을 골을 50개씩 만들어서 이제 갈고리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은 이 휘장을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룹이 뭐죠? 천사입니다. 천사의 모양.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화려한 색으로 천사의 모양을 해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여러 색실을 사용해서 예쁘게 그리고 천사의 모양을 만들라고 하신 걸까요? 내부에서 보는 덮개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천막이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그 안에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화려하게, 그 내부는 오히려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하면서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 특별히 천사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외심을 갖고 그 성소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사람들과 만나 주십니다. 지금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지정된 장소인 성막, 신약시대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로 우리와 함께 만나는 그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도 이 내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교회 성전을 짓는 교회는 없잖아요. 의미를 두고 성전을 짓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꾸미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건물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 인테리어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예상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데에 성도들의 헌금을 사용하느냐라고 말이죠. 물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건물에만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동의하시지는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부에 덮개 하나도 아주 신중하게 화려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건물이 단순히 건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본인 돈에 여유가 생기면 본인 집은 사지 않고 본인 집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을까요? 학개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만들었던 성전,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성전의 모양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는데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질문해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너희 눈에 이게 안 보이냐?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보잘것없는 상태인데 그냥 방치해 놓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두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중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폐허가 된 성전 너무 보잘것없지 않느냐라는 질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개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회폐화된 상태에서 아무도 지금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먼저 자기 집들은 잘 꾸몄습니다. 자기 집은 좋은 집 잘 만들어서 그 단어가 그러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기들은 너무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질책을 하셨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돌아올 때에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자기 집만 생각했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는 내팽개쳤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철저하게 상반된 모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막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천막으로만 된 게 성전이다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든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자기가 다 준비를 해줍니다. 이게 신앙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이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왜 건물에 불과한 성전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고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건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외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굳이 왜 성막,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냐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식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텐트에 불과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화려한 색으로 천사들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거 건물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느냐. 우리 집 관리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 청소하는 만큼 교회는 좀 방치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에 대한 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자체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교회보다
본당 입구에 안내문을 써서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렇게 그냥 현수막 만들어서 예배 캠페인, 시간 에티켓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10분 전에 좀 도착하자. 두 번째, 음료 에티켓. 요즘 부쩍 성전 안으로 이제 막 커피라 이런 걸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갖고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 휴대폰 에티켓. 진동 모드로 해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 때는 휴대폰을 보지 말아달라. 네 번째는 좌석 에티켓. 좀 앞자리부터 좀 앉아달라. 다섯 번째는 자녀 에티켓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들 이렇게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조금 더 조심해 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특히 이제 중고등부인 경우에는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아예 예배 전에 핸드폰을 걷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핸드폰에 빠져 있으면서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게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메가박스, 양국의 메가박스라는 그 영화 그 극장 이름을 하나 바꿔서 메가박스에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해 메가박스에 폰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서 중고등부 예배 또 초등부도 요즘 이제 핸드폰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박스에다가 핸드폰을 걷는 그런 모습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갈수록 예배 자체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그 본질 자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우리 자체,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 찬양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건물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를, 우리가 그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휘장, 내부 덮개에 이어서 덮개 위를 덮는 세 개의 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부 덮개가 아니라 이제 외부의 그 내부 위에 덮는 덮개인데 무려 세 개나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부 덮개 위에 11폭의 염소 털로 막을 만들어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털 막 역시 5폭을 연결하여 만들고 한 폭을 더 연결해서 선막 위 전면에 올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저게 염소털로 만든 막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염소털 막 위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순양의 가죽 덮개 위에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염소털, 순양, 해달, 이 덮개는 내부 덮개와 다르게 따로 술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투박한 그 자체의 막입니다. 자, 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막 안의 습기를 제거해 주는 어떤 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보혼 효과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에 덮는 해달의 가죽은 염소털이나 순양의 가죽보다는 품질 면에서는 월등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값싼 재료가 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밖으로 노출이 된 덮개를 더 좋은 품질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째고 있다 보면 이게 망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더 좋은 걸로, 오래 가는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싼 재료로 마지막 겉에 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덮개는 광야의 햇빛과 비, 또 먼지, 바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어야지 단순히 좋고 비싼 것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 자체의 내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재밌게도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성막은 굉장히 투박하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실내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금, 은, 동 이런 것들로 아주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우리 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아지고 하기 때문에 겉을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외형을 꾸미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꾸며야 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 나의 인격, 나의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겉과 속이 다 좋으면 금상첨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것을 알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나의 인격을, 나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양식 중에서 특별히 성막 자체, 특별히 내부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이 식양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내부 덮개를 화려하게 또 그룹으로 수놓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막인데 그냥 텐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내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내부만큼은 또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성막의 겉 덮개는 어떤 이런 아름다움보다는 내구성이 강한,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중요하고 비싸지 않은 재료들로 하나님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모습이지 겉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식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성막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정교하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든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서 주시면서 이 성막을 얼마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부러 설계도까지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 좋은 것만을 우리가 매달릴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우리가 이 예배당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보다도 하나님은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전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현대 많은 교회가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갈수록 예배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캠페인을 해야 될 정도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 예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며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